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말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들여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강력적인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장 10장에서 고넬료의 회개는 엄격하게 말해서 유대적인 기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 제국까지 침투한 복음의 진보로 하나의 이정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 받은 제자들의 활동 영역이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방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확고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말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저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하나하나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환상의 내용들을 차례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쭉 설명을 하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이와 같이 쐐기를 박듯이 확신에 넘치는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기 엄청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다. 저들도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며 저들이 성령 받은 그 선물을 똑똑하게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론적인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막을 수 없는 것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많은 형제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뤄나가시는 구속사역, 이 구속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10장의 말씀들을 들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련해 놓으신 화평의 복음을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보면은 베드로가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그 말. 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할 수 있느냐 그 말.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그 말. 오늘 진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죄인이면서 죄인을 나무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했는데 누가 불의하다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깨끗게 하셨으니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죄받을 대상이 아니라 의롭담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누구도 베드로와 함께 간 6명도 베드로와 같이 머무르고 있던 형제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베드로가 같이 갔어요. 그들이 똑같이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는데 어떻게 갈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시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였다. 이는 거듭남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 거듭난 것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신 인치심이요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똑같이 저들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자가 있겠느냐. 처음 우리와 같이 하신 것과 같이 하셔서 안 됩니다. 누가 그럴 자가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기 불강력적인 은혜. 이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의 힘으로 저항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을 불강력이라 그럽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난 자연재해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그게 불강력적. 그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이 똑같이 임하셔서 성령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오순절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노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외적 표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적 표입니다. 그 내적 표를 받은 사실을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후서 2장 22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여기 인치셨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치셨다는 겁니다.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너는 내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성도들도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방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임함도 저희들을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이제는 누구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증이라는 겁니다. 보증. 이 보증이라는 이 말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책임져 주신다. 책임진다. 그게 보증입니다. 어떤 사건이 정립이 되지 않을 때 보증인을 통해서 그 사건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보증해 주신 것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증명해 주는,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난 바 되어질 증명해 준다는 것. 오늘 이 엄청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어둠의 세계에, 사망의 세계에, 저주의 세계에, 불의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성도의 삶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바로 모토는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겁니다.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실 앞에 누가 거부할 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둘째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선포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포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을 누구도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 자들도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일대 전환기적인 사건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화평의 복음은 급속도로 흘러들어가 이방의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화평의 복음이 세속이라는 물길로 인하여 지금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이란 막힌 벽과 장벽, 이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새 복음의 시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주역자들로 쓰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선교의 새 문이 열렸고 새로운 전략과 새 세계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복음 위에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 앞에 오늘 또 아멘하며 굳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 세속의 물결로 인하여 막히고 또 막혀진 이러한 담들을 헐고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